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 모습이 어떻길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면 오늘 이제 3절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왕이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생각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우리가 깊게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조합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유다 왕이 남왕국 유다 왕이 20명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19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이 20명 중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준 사람들이 3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10대 왕 아사 왕을 정직하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6대 왕 요시야 왕을 정직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사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왕들은 여로보암처럼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물질 문제도 그렇지만 다니엘이 보세요.
그 바벨론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죽일 수 있는 그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붙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서를 전부 써서 붙이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으로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 이런 문제, 기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명의 남왕국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준 사람들은 3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해야 되냐면 나 영혼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은 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그 1장 14절부터인가요? 거기서 보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말은 고난에 빠지는 것은 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욕심의 미혹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혼은 욕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죽을 짓 안 합니다. 영혼은 어찌하든지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또한 조함들 겉사람도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영혼 성장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 성장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겉사람은 내 마음과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하고 이렇게 육체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면 옳거든요. 이것 따라가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결국 또한 이것 따라 겉사람 따라가면 속을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보면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나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겉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겉사람에게도 속고 더 들어가서는 나 영혼을 속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겉사람도 병들고 범사도 문제가 생기거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영혼에게 정직할 수 있도록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보혈을 통해서 겉사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처리되어지도록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상처 쓴뿌리 죄성이 이렇게 성장해서 옳은 것 같지만 결국 나 영혼 입장에서 보면 방해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미혹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속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뭐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대전에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번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세상에는 다 똑같아요. 뭐.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은행장도 나같이 못 배운 사람한테 속도만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빌라 같은 걸 옛날에 보면 막, 융자를 몽땅 이렇게 받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 돈을 못 갚으면 그냥 은행에서 이제 뭐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속고 속이고 근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장도 속아요. 결국 왜 속아요? 자기도 속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신적으로도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아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안 속이고 하나님도 안 속이고 나 영혼도 안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이 영원한 이 영혼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진실했다라고 그랬어요. 진실된 믿음, 진실된 믿음. 진실은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아림들이 뭐 세상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그래서 언젠가는 진실되게 나가면 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은 진실된 믿음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게 되면 감동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누가 전심을 다해서 보면 감동받아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겉사람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나 영혼은 영원한 때가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가꾸어서 내가 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의 때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내 마음 갖고는 조합들이 열심히 할 것 같죠? 이 겉사람은요, 열심히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조합들이 겉사람 갖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보세요. 오전 예배 있으니까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에 막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이슬람교는 하루 5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5번씩. 가짜들도 그런데 진짜들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내 마음은 절대 열심을 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속사람으로 내 속사람은 그때는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 왜? 전부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고 장차 내 영혼의 때에 그런 상급받을, 면류관 받을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속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겉사람인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속고 속여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러거든요. 저도 뭐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데 겉사람을 갖고 가보면 맹탕처럼 아무 느낌이 없게끔 느껴질 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뭐 해도 무감각 상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먹어지는 것이 있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에서 맞춰져요. 그래서 조함들 속사람을 찾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내 마음 갖고 내 육체 따라가면 속고 가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선하게 행한 것. 근데 오늘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제 크게 3절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하나를 단어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산당을 자꾸 없앴어요. 오늘날 조함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겉사람, 내 안에 있는 우상.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베델까지 빨리 올라갔더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고생을 해요? 뭐 엘로에 뭐 이스라엘 그렇게 단을 쌓고 그래도 아직 자기 식구들, 자기 안에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내 약함이 뭔가? 약함이란 게 뭐 돈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게 약함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마귀 역사와 내 약함을 아는데 겉사람으로 보니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사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그랬는데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한 것과 연결이 있거든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하는데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고 선한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 5절부터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의지. 왕이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연합.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거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예수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과 연합이 되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그리고 처리해야 할 것이 뭔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왕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변질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옛날에 보면 꼬마둥이들도 주일학교 이렇게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녀 그런 게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끊었대요. 그 왜 끊었냐 그랬더니 과자를 안 주어서요. 어린 것들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기분 나쁘면 그만둬 버리고 내 말. 이건 전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요. 근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거든.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의자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행동들이 나와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갖고는 적당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죠. 말씀을 지켰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이래야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 마음 갖고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22절에서 왜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늘 속이고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목사님 되고 언제 속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왜 속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보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났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14절인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양심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는 육신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산 행실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산 마음이요, 살아있는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요, 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그건 죽은 행실이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갖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 갖고 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마음입니다. 죽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살아있는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야 나갑니다. 근데 내가 죽은 마음, 내 안에 귀신이 있어. 내게 더러움의 영이 있는데 더러운 영아,
예를 물론 나를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더러워.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다 하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과 내 영이 서로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소위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기도하고 오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도 하고 중보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내 마음 갖고 쫓으면 안 나가요. 왜? 나도 죽어있는 마음인데. 나도 그런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렇게 연결을 찾고 싶게. 그래서 이 말씀이네. 그래서 보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좀 깊게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에?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일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크게 하나는 뭐냐면 말씀 따라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말씀 따라 충성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충성하라고 그랬죠. 또 고린도서 15장 58절 또 보면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에게 속지 말고 내 영혼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물질 문제를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네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느냐.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꾀 한 가마니면 쌀 몇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원금, 성교 구제하라는 그런 조금씩.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5,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구제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도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계명 따라서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 따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참 이걸 못했구나. 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좀 알고 그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1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말씀은 없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서 자꾸 행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아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도 11조, 구제, 선교, 감사, 건축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11조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다른 건 책망 안 하는데 11조 때 먹는 건 책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한번 봅니다.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잘 보세요. 저기 보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행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게 선행인데,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라도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그 성령의 말씀을, 지시를 따라서 행할 때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내가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우상을 깨트리고 이런 것도 선하게 행한 것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선행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원래 이 사람이 성품이 이래서 많이 그랬을까요?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뒤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 이 사람은, 이 다비다는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저기 보면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임계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양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반데 이제 늘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와서 기도 한마디만 해도 물이 여기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넘치죠. 그러니까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은 별로 청소할 것이 없어요. 1년 내내 청소 안타가 하루 날 잡아서 하려면 하루에도 못해. 그만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불 꺼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고, 또 불 꺼질 것 같은데 저녁에 기도하고, 촛불을 등잔불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에 했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요즘 이제 또 저녁 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면 불이 꺼질 것 같으면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불 꺼질 것 같으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않고 그래 보세요. 주일날 천없는 말을 줘도요, 불이 안 붙습니다. 이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솥 같은 것도 보면 막 달고 놓으면 한 방울만 떨어져 막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불을 안 떼놓고 솥이 안 덜궈지면 한 바가지가 아니라 호스로 갖다 부어도 땡땡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 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귓방맹이가 올라오고. 왜 그래요? 그만큼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은 밖에 쓸어 갖다 부어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근데 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한 방울만 부어도 한 방울이 넘쳐.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했다 막 하나님이 귓방맹이를 때리신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조금만 해도 막 이런 쌓여진 것이 있다 이 말이요.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 원리를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많더니 이 말은 도루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도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것이 심히 많아서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날 만큼 그런 은혜를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도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 빼놓으면 손해인 것 같고 하나 내놓으면 손해인 것 같지만 영적인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요만큼 떼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100% 손해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떼냈는데 이렇게 붙습니다. 세상 어느 법칙이 이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들도 보면 개척을 해서 내보냈는데 부흥은 오히려 더 돼. 이게 역설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오면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손해라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줄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아니 구제 선행해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날 정도면 그게 못하겠어? 조함들이? 예?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성령이 탁 오셔갖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10년 연장시켜준다고 나면 안 하겠어? 10년만 연장시켜줘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이것 많이 해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성경에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이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잖아요. 선행을 행하되 다비다처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저기 8절 9절 보면 성령을 따라서 선행을 행해놓은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왜? 때가 이름에 다 거둔다는 거예요. 생명은 농부는 씨를 살아있는 씨를 뿌리면 가을을 분명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비다도 믿음이 좋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했어. 옷을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일하면서 자기 것 갖고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다시 가서 봅니다. 자,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계속 봅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제가 그 사도행전 9장 마지막하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까이 있을 때 청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도 기도하다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어찌하든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가면 밤길 못 가, 여자들은. 근데 둘이 가면 간다, 이 말이죠.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친구, 진짜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영적인 문제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돈을 수천만 원을 주는 것보다도 낫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저기 과부들이 베드로 초청 안 했으면 답이 다 살아났겠어? 그렇잖아요. 초청을 했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들이 데리고 박방에 오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속옷과 겉옷. 그러니까 도루가는 다비다는 옷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다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옷 만드는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속옷 어떻게 집사님 속옷 하나 없어? 이번에 내가 만들어 줄게. 응? 나도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바지도 입어보고 잠옷 바지도 우리 연합 집사님한테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거든. 다 내보이던 말이야. 저게 막 비싼 거예요? 있는 것 갖고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낼 뿐인데 자꾸만 조그마한 걸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9장 저 뒤에 이제 우리 10장으로서도 가서 봅니다. 10장 1절부터 4절부터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의 그런 간부예요. 그가 경건하여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기도 보면 뭐라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고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베드로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로 가다가 환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고넬료도 보니까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네.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구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시험 들기 딱 쉽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구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인지라 이제 뭐 이렇게 좀 도와줘 놓고 나중에 자기 뭔가 좀 부탁했을 때 안 들어주고 또한 내 눈에 거슬려 그러면 저것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100% 시험 들고 나중에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면 죽고 못 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완전 원수 돼버리더만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응?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서 그래서 구제는 말씀은 너무 좋아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줘놓고 어떻게 한가 보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래서 뭐 저를 넥타이 사줘봐. 다음 주에 차고 왔나 안 차고 왔나. 계속 넥타이만 봅니다. 목사님 내가 넥타이 사다 드렸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차고 오네. 마음에 안 드는가 보네. 나도 취향이 있어.
아니 사다 준 것으로 끝나. 차고 안 차고는 내 마음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몇 번은 꼭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기는 뭐 사다 준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구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걸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과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고넬료는 자 계속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저기서 이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상달되었다. 상달돼. 양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기도도 모든 것도 임계치, 양이 채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넘쳐나요.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도 같은 것도 보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10장인가 거기 보면 21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 듣고 7번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다니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내려오기까지 21일이 걸렸어요. 중간에 마귀들이 막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다니엘도 물론 선지자고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다니엘도 그 안에 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가로막히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회개도 더했을 것이고 치유도 더했을 것이다 이 말.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한 번, 두 번 해도 구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더 기도하고 양이 채워지니까 큰 비가 내려지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 터집니다. 그럼 며칠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만약에 하나님 너 하는 대로 했으면 너 벌써 끝났어. 근데 우리는 그냥 흉내만 조금 내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냐고. 아이고 참. 네 말대로 한번 따져볼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넬료는 저렇게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함으로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제, 물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신앙을 이렇게 명령하셨고 중요하게 여기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조 개념이 3가지로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고 성도들은 더 모르더라고. 11조 개념이 3가지가 나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교수 출신 목사님은 이 11조 개념을 좀 이렇게 다른 언어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제일 11조가 있어요. 자, 민수기 한번 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레위인들은 살아가게끔 했거든요. 이 제일 11조는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제일 11조는. 근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속지 않고 나 영혼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먼저는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